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그 크기를, 그 깊이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정말 다 온전히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말로 우리가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지 아는 단어 한번 다 사용해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너무도 커서 우리 인간의 말로는 이게 다 표현할 수도 또 측량할 수도 없는, 이렇게는 또 표현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죠? 다 표현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죠? 왜 표현이 안 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한테는 없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 인간에겐 그런 사랑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우리 인간처럼 그런 사랑은 아니죠. 한순간 뜨거워졌다 식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처럼 환경 따라 조건 따라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이제 부모의 사랑 또는 아버지의 마음,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우리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정말 자식들 위해서라면 다들 끔찍하잖아요,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자식 사랑 끔찍하죠. 그러니까 내 새끼 위해서라면 우리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부모들. 내 새끼 살리기 위해서라면 정말 심장이라도 떼어줄 수 있잖아요. 자, 그걸로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내 심장 떼어주면, 내 목숨 던져주면 비교가 될까요? 하나님 사랑. 그 정도 사랑이면 비교가 될까요? 옛말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그러죠. 맞나요, 그 말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틀린 거 많아요, 여러분. 우리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아프죠. 네, 열 손가락 아파요, 다. 근데 여러분, 이거 똑같이 아프진 않아요. 똑같이 깨물면 똑같이 아프진 않아요. 자식들도 그렇고요. 이거 손가락 한번 깨물어 보세요, 이거. 이거 다 깨물면 분명히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니까요. 얘가 제일 아파요. 얘가 제일 약하거든요. 똑같이 깨물면 얘가 제일 아파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해진 대상이 따로 있질 않아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깊이도 달라지고 또 방법도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은 달라지질 않아요.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사랑하세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 인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나서, 아니면 또 내가 능력이 좀 더 있어서, 좀 더 착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 혹시? 특별한 사람이라서? 우리 찬양도 하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우리는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어느 특별한 나라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다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자, 그럼 구원이 뭐죠? 구원이 뭐죠? 구원 받으면 뭐가 달라지죠, 우리?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구원은 이런 거예요. 너무도 감격스럽고 너무도 좋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더 이상 뭐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담담에 대해서 4가지 질문 형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함께 좀 나눠볼까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31절 볼까요?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 중에, 아니 온 우주에서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께 주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온 우주를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우리 여러분 늘 있어야 돼요, 늘.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이런 확실한 질문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러잖아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정말 몇 년만 지나면 다 없어질 문제들. 아니, 몇 년이 뭐예요, 몇 년이? 고작 며칠, 아니, 고작 몇 분만 지나도 없어질 그 문제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그럼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잠깐이면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그거.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럴 시간에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하나님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누가 감히? 자, 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32절 볼까요?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아플 때 우리 뭐라고들 하죠 보통? 정말 내가 대신 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좀 아팠으면. 자, 심지어 애가 죽게 됐어요. 뭐라고 해요 우리? 내가 정말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프면요, 대신 아프고 싶은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자식이 죽게 될 일이 생겼으면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내 자식 죽여서라도, 여러분,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사랑한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거? 어디서 이런 말을 들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을 위해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이건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이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자식 사랑하는 부모만. 하지만 사랑하는 내 자식을 죽여서까지 사랑하는 거. 그럼 이게 부모의 생각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인자를 용서해요. 그리고 양아들로 삼아요. 아들 삼아요, 아들. 그 용서하기까지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도 용서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경우는 이게 지금 이미 죽었잖아요, 자식이. 죽은 거잖아요, 이미. 근데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아들이. 근데 죽여야 돼요, 이제. 죽여서 살인자의 목숨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아들의 절규를 들으시면서 괴롭지만 아프지만 그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를 내 아들 삼겠다. 내가 너를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르고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네 인생을 내가 영화롭게 해주겠다. 만들어 주겠다. 내 영광 가운데 너를 두겠다. 그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를 아끼시겠어요?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아낌없이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우리한테 주시지 않겠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에서 10까지.
다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즘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이 경제까지 막 나빠지다 보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들 말하는데,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예요. 살만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 가서 살면 더 좋을 것 같죠. 잘 사는 나라. 선진국 가서 살면 더 좋을 것 같죠. 거기서는요, 우리나라 와서 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고 싶어요, 요즘. 문화적으로나 또 생활 방식으로나. 요즘 막 워낙 K 문화가 유명세를 타니까. 또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거, 뭐 있죠? 정. 엄청 부러워해요. 거기서 우리를 부러워해요, 우리를. 오히려 우리나라 와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처럼 믿는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축복받은 나라 없어요. 그럼 미국이요?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떤데? 우리나라 같을까요, 미국이? 다 물들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 다 물들었어요, 다. 여러분,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이 나라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정말 이거 정말 엄청난 축복인 걸 아셔야 돼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믿는 나라 없어요, 진짜. 그럼 내가 잘나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도, 또 건강도, 물질도, 또 사랑하는 가족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정말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 중엔요, 귀한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걸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옛날에 뭐 교황청에서는 돈 주고 팔았지만, 아니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로 귀한 건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게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우리에게. 하나에서 다, 세상 어떤 것도, 어떤 귀한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다 누리게 하셨잖아요. 다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어요, 뭘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아낌없이 하나님 다 주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뭐한 자들이요? 택하신 자들을 뭐 한다고요? 고발하리요.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뽑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셔서 뽑아주신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뽑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요,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고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발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고발당하잖아요. 죄인은 고발당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법의 통제를 받게 돼요. 처벌을 받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요, 이걸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라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처벌 받아야 돼요. 죄 지으면. 따라야 돼요, 그 법. 우리도 지금 죄를 지으면요, 우리도 그 세상 법칙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법 따라야 돼요,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근데 여러분, 우린요, 죄의 노예였어, 우린. 우리가 죄의 노예였어요. 그리고 우린 그 죄로 말미암아 고발을 당하고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33절을 보면요, 우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택이라는 말은 의롭다 하심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죄는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고발할 수 없게 됐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우리 대신, 나 대신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린 죄가 없어요, 이제.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제 죄는 그 능력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다 놓쳤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 과거엔요, 능력이 있었어요, 이 죄가. 옛날에 이 능력이 있었어요, 이 죄가. 사망의 능력이 있었어요, 이 죄가요. 나를 고발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있었고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죽이는 그 능력이 있었어요, 이 죄가. 그래서 남을 미워하게 하고 또 시기하게 하고 남을 질투하게 만들었어요, 죄가. 우리는요, 죄 안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죄 안에서.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져야 할 짐을, 내가 져야 할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지셨어요, 나 대신. 다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요. 죄를 이겼어요, 우리가. 이게 의롭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감히 고발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죄의 노예로 살아서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유혹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그 믿음이 있다면 죄는요,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그 죄의 유혹들을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거예요. 누가.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요, 이 죄는요,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보고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기는 거예요, 검찰에. 고소해서. 그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해요. 그럼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사망 선고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죄의 값으로.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정죄함을 우린 받지 않게 됐어요. 우리가 그 정죄함을 우린 받질 않아요, 이제. 우리 본문 앞에 1절 볼까요?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해방을 얻었어요.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고 빼앗긴 땅이 우리는 변환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고소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는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요, 이제. 사망이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질 못해요, 이제. 왜요? 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서요? 34절 볼까요, 우리? 34절 보면 세 가지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 자,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때문이에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정죄치 못하게 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죽은 거예요, 이제. 죄가 죽었어요, 죄가. 그래서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 못해요, 그 죄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럼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정죄치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거든요, 생명을. 우리에게 심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옮겨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그분이 이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린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본문 앞에 26절 볼까요? 26,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나 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사실이 여러분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한테.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누굴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오늘 죽어도 우린 괜찮아요, 사실. 오늘 당장 죽어도, 오늘 망해도 우린 괜찮아요. 오늘 내가 병이 들어도 우린 괜찮아요. 왜요? 우린 그렇게 병이 들어도, 망해도 우린 죽을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우린 죽을 수가 없잖아요. 안 죽어요, 우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우린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뭐가 불안하세요? 무슨 염려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우린 실패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독수리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럼 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에도 있어요. 2장 9절로 10절에도 나와요.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네,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9장 베드로전서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이게. 어느 특별한 사람, 어느 특별한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우리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마지막엔요,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